요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투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어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이란 말은 복을 기도한다는 뜻이요, 복을 구한다는 뜻이요.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필요한 것을 다 갖추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 받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것은 필연적이요. 왜?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복에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복도 필요하고 하늘의 복도 필요합니다. 왜? 육신은 땅에서 사는 이 몸이요, 또 유한하지만 그래도 육신이 살 동안은 땅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의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 목적인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복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하늘의 복이 최종 중요하고,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받을 동안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복이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땅의 복을 우리가 주력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력할 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 최종 그 복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복을 구하라, 내게 복을 구하라, 내게 복을 구한 만큼 너희들은 내게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땅의 복을 위주로 구하는 사람은 땅의 복을 받아서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가 미미합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날이 올 때는 땅의 복을 받은 것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구해서 받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더 감사하고 세상 떠나서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때는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감사와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바라는 그 사람을 바라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이 잠시 동안 있을 땅의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땅의 것 없어질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땅에서 건강이 어려울 때 하나님 건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난했을 때 가난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참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면 그 감사는 점점 더 커지고 그 감사는 참 깊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되 땅의 것은 어릴 때 자꾸 어릴 때는 땅의 것이라도 그것에도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 장성해서도 항상 땅의 것만 구하는 이런 신앙은 가지면 안 된다. 이래서 보통 비판할 때 기복신앙은 비판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랐으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어린 나이가 어릴 때는 젖달라고 옵니다. 안 주면 막 폐악을 지르고 옵니다. 그러다가 젖어주면 좋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나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 8살, 9살 돼가지고 젖달라고 울면 어떡합니까? 야단칩니다. 너희 젖 먹을 때냐? 이제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밥을 구해라. 밥을. 양식을 구해라. 좀 더 야문 음식을 구해라. 야문 음식을 구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기쁘지. 아직도 젖달라고 울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라집니다. 이게 기복신앙은 내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릴 때는 구할 수 있어도 차차 신앙이 자라도 구하지 않는 이런 장성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너는 비판받을 만하고 너는 그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을 만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릴 때 우리가 신앙으로 땅의 것 구하는 것을 또 무시하는 이런 일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자라도 땅의 것에서 구하면 받으면 땅의 것을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그 바울도 그 복음운동 할 때도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구하니까 다 해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갇혀서도 다 거기서 석방해 주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 찬송을 드린 그것을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육신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 영원한 믿음의 이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것도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복은 하늘의 복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땅의 복은 말 안 해도 압니다. 왜? 이 땅에 먹고 살고 하는 집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말 안 해도 누구라도 다 안다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이 복은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이때 옷이라는 것은 명예를 가르칩니다. 자기 좋은 명예도 사람이 욕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존대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욕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나는 이래가 못 살겠다. 차라리 이래 죽어보자 할 만큼 이 영광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 사람이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 세상 복 중에 하나요. 또 양식이 복 중에 하나요. 경제, 지금 말하면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참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고통으로 점점 쇠해지고 날아가지고 좀 고통스러우면 그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구해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이 사람이 먼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치매에 걸린 부부가 있는데 나이가 90이 넘은 치매에 걸린 부부입니다. 아들이 그 치매 들린 부부를 지금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늘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챙겨주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그거 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요양원에 자격이 안 돼서 완전히 뭐 치매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 되면 요양원을 받아주는데, 아니면 그거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멀쩡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없는 이야기도 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면 꼭 정상 사람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정신없는 이야기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그 자식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서 저들을 해주려고 할 때, 그 노인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치매 걸린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치매 걸린 상태에서 그한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하고 정신없는 이야기를 섞지만은 그러니까 주된 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니까 이 감사가 끊기지 않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했으면 그 치매에 걸렸어도 매 현실마다 감사를 하더라. 참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저렇게 되려면 얼마나 감사 생활을 많이 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복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은 감사라는 것은 개념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자라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모의 감사는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건 잘 할 줄 모릅니다. 내게 손해 붙일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까, 이제 너무 고맙다, 나도 저렇게 선심도 쓰고 희생도 하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가 인생한 사람은 보면 하나님 앞에 복 구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복 받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복을 받아봤어, 그분에게 혜택을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찬송은 복 주실 때에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찬송하고, 땅의 것 주신 데 대해서 찬송하고, 하늘의 것을 받았으면 더 큰 하늘의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이 본능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본능적으로 받았으면 감사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 받았으면 하나 감사한 사람이 있지만 열을 받아야 하나 감사한 사람이,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땅의 복을 내가 구해서 이 땅의 복을 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꾸 자라도록 돼야 되고, 인격이 자꾸 감사의 인격이 자라야 되는데 감사의 인격이 자라지 못하니까 한 번도 감사는 말을 안 합니다. 남한테 뭐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좋은 거 주고 뭐 맛있는 거 옆집에서 줘도 그냥 무던히 그냥 받았고 말지. 그건 하나 주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크게 하늘의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두 가지로. 하나는 기쁨의 복이요. 사람이 내가 기뻐지는 복이요. 또 하나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해지는 복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제일 고통이 뭡니까? 감옥의 그 고통에서 면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기 행복이 되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가 부자되고 넉넉하게 양식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예도 있고 존재도 갖고 권세도 있고, 그러면 그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이 복과 평안이라는 이 복 두 가지만 가지면 그 사람이 이제는 삶맛이 납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이렇게 평안한 일이 있을까? 이 감옥에서 사형선고 받은 자가 거기서 풀려나면 이렇게 평안한 일이 있을까?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 평안이 좋은 줄 모르다가 그 고통 속에서 갇혀 있다가 나오면, 야, 참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일 수가 없겠다 여기듯이,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기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양식이 적은 자가 양식이 넘치면 기쁩니다. 또 그 사람이 권세가 없는 자가 권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기쁩니다. 권세가 있으면 기쁩니다. 또 기쁨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맙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 칭송해주면 거기는 지금까지 있는 그 기쁨과 다른 기쁨이 또 속에 일어납니다. 영광을 받는 기쁨, 그 영광을 받는 기쁨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양식이 풍부하다는 기쁨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권세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위에 권세를 가질 때 그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 다스리는 권세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또 그 뒤에 그 다스리는 받은 자들이 다 고맙다고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세 가지인데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유한하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땅의 것은 아주 작고 하늘의 것은 지극히 크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가지게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 평화나 평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기쁨의 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의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그 사망 속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또 기쁨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에게 부유와 존귀와 영광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때 천사가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지게 됐다. 기쁨과 평화를 가지게 됐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이것이 참 사람의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이요, 너 요즘 어떻게 사느냐?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우환이 없지나, 아무리 좀 부자라도 고위간직이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우환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있고 걱정되는 게 있고, 항상 집안에 아무리 좀 건강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병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또 우환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을 주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 모든 고난에서 평안받는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평안의 복이요. 또 두 번째는 기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너희들로 인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의롭게 함으로 인하여 양식이 풍부하고 또 양식을 때로 따라 나눠주는 왕노릇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 많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을 말해서 부여와 종기와 영광이라는 기쁨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들은 참 복을, 이 복을 너희는 구해라. 이 복을 구해라.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기쁨을 주시러 오셨고 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이 평화를 너희들은 받아가지라. 이 기쁨을 받아가지라. 이것을 구해라.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구합니까? 이 땅의 것은 아마 구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에서 면해달라고 평안 달라고 구할 것이고 또 땅에 있는 기쁨도 지금 경제보다는 더 좋은 경제를 구할 것이고 지금 권세보다는 더 높은 권세를 구할 것이고 또 지금 있는 모든 영광보다도 더 좋은 영광을 구할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영원한 이 기쁨, 영원한 평안 이것을 구해라.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구하면 점점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라.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고 기쁨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고 평안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구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해야 구해지느냐?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처소에 들어가면 참된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영광이 있고 부요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복을 다 받게 된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하늘과 연결되는 신령한 생명이 있으면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신령한 생명이 없으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라. 생명 구하라 말하면 생명길을 걸어라 할 때도 있고, 생명수를 마시라 할 때도 있고, 또 생명과실을 생명과실이 맺히라 할 때도 있고, 또 생명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를 달리 했지만 다 생명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연결이 되면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복이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 참복은 없다. 참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받아가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연결이 된다. 연결되어야 하나님께 받지요. 파이프가 그 상수원에 양수장에 연결이 되어야 그 귀한 그 물을 갖다가 틀면 집에서 먹을 수 있듯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연결을 다른 말하면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복 받는 과정입니다. 복 받는 과정. 즉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르쳐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신앙의 인격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신앙 인격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 수도에서 물이 나온단 말은 수도관이 있어야 그 양수장에 있는 그 원수지에서 물이 가정에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도관이 없으면 못 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신앙 인격이라 그러고 신앙 행위라 그러고, 이런 수도관이 있어야만 하나의 복이 내게 올 수가 있던데, 하나의 복 받으려 해도 신앙 인격이 없으니까, 수도관이 없는데 수도관이 파손이 됐거나 아예 없거나 수도관이 있다가 그냥 막혔거나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 물이 내게 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복이라는 것은 신앙 인격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인격?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신앙 인격, 다른 말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생명되는 생명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생명에 대해서. 자, 생명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줬습니까? 저기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여기에 생미란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라는 이 강을 마시면 그 다음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생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생명수를 통해, 첫째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자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 속에 먹어야 됩니다. 마신다 그 말이야.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면 내게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면 너는 이 신앙 인격을 갖게 되면, 생명수라는 신앙 인격을 갖게 되면 복을 너는 받게 된다. 그래서 생명수는 수도관과 같은 것이다. 생명에 관련된 건 다 수도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신앙 인격 중에 생명수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생명수라는 이 신앙 인격을 갖춰라. 그 말은 생명수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수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생명수가 가운데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 했습니다. 길. 이걸 생명길이라 그러면 생명길. 생명길에 너는 서라. 생명길에 너는 거기에 심기고 있으라. 길에 심겨야 나무가 있다면 자라지 않습니까? 생명길에 서라. 그러니까 생명수는 마시고 생명길에 서라. 걸어라. 생명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생명길은 무엇을 가르치죠? 생명수는 믿음을 가르치고 생명길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믿고 행하라. 믿는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을 가지라. 이것을 생명길에 서고 생명수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다. 너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생명길을 걷지 않으면 너는 수도관이 문제가 돼서 그 수도가 막혀버리든지 파손됐는데 어떻게 복이 내게 하나님에게 오겠느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길이라는 것은 걷는 거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은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물과 떡을 먹고 마시라.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는 뜻이요. 떡을 먹어라. 길을 행하라. 것은 이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생명수 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수 길 위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나무는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명길 위에다, 거기에다가 심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 위에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흙 위에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근데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흙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이 수분으로 물로 적셔졌다. 머금고 있다. 그게 스며들어 있다.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먹는 겁니다. 길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양분도 먹고 또 물이 스며들어 있는 수분도 먹고 이 두 가지를 먹을 때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는 행위를 할 때 또 행하는 행위를 할 때 믿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거기서 또 뒤에 뭐 나옵니까? 생명나무에 무엇이 맺힌다 했습니까? 무엇이 열린다 했습니까? 생명과실을 맺다. 생명과실. 생명과실은 생명길에 심겨져 있으면 행하면 하나님께 생명과실을 맺긴다. 생명과실은 행함이 종류를 가르치고 행함의 종류와 행함의 완성을 가르칩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느냐? 행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행했느냐? 이걸 가르쳐서 생명과실이라 그래요. 생명과실. 자, 생명과실은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첫째는 무슨 종류가 있죠? 회개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다섯 번째는 충성하는 행실이 있어야 비로소 행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12가지. 12가지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과실이 행함이 여러 가지 구비한 행함이 되어야 된다. 구비한.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 시험할 때에 시험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비하게. 우리가 회개만 있고 그 뒤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회개도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의로운 행실도 있어야 되고 선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충성이라는 행실도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 가지 12가지 실과가 돼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행함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12가지라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랬습니까? 12가지 맺때 달마다 과실 맺는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환경을 가르칩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생명나무가 자라려고 그러면 여름에도 자라야 되고 겨울에도 자라야 되고 봄에도 자라야 되고 환경이 수없이 변화돼도 그 변화된 여러 가지 환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환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충성하면 된다. 충성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다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사시사철 과실을 맺는다.
환난 속에서도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12과실은, 생명나무의 12과실은 행함의 완성을 가르칩니다. 행함의 종류를 가르칩니다. 이 종류가 다 있어야 되고 마지막 충성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행함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길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하고, 과실이라는 것은 거기서 행하는 것에 그 세밀하게 분류해서 완성을 말해요. 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잎사귀. 잎사귀가 이도 돼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생명 잎사귀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야 된다. 생명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랄 때 이 생명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성경에 배웠습니까?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여기서는 만물을 소성케 한다. 만물을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게 한다. 병들은 나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소성하게 한다. 다시 깨어나도록 회복되도록 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회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약,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약 재료는 병 걸렸을 때, 죄병이 걸렸을 때 이 잎사귀를 사용하면 죄에서 회복이 된다는 뜻이죠. 회개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회개의 은혜를 가르쳐서 잎사귀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잎사귀가 청청해야 된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생명에 관한 요 생명을 몇 가지로 가르쳤습니까? 첫째는 생명수 강, 두 번째는 생명수 길, 세 번째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12가지 열매, 또 그 다음에는 생명수 잎사귀. 이 네 가지의 생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가르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가정에 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발언하여 하나님에서 나서 그랬습니다. 물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서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발언하여 그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걸 주는 방편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가르칩니다. 이런 신앙 인격,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요 신앙 인격을 갖춰서 너희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 생명길을 걸으라. 이 찬송에 보면 야곱이 장기여 생명길을 걷다. 우리가 생명길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 인격을 가르친다.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가져서 이렇게 가졌을 때는 너는 필연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복은 무슨 복이 됐습니까? 첫째는 평안의 복. 네가 어떤 고통 속에, 어떤 사망 속에, 어떤 참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평안을 주는, 해결되는 그 복을 첫째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쁨의 복을 주신다. 기쁨의 복을 주신다. 기쁨이라는 건 너가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이런 기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래. 기쁨의 복을. 자, 그러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복은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복이, 하나님은 어릴 때는 땅의 복을 주어서 믿도록 했지만 이제는 차차차차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해서 하늘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한 이런 기쁨의 복, 영원한 이런 평안의 복.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에 이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생명과실을 자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생명수도 마시고 생명길을 걷고 생명과실을 따먹고 12 생명과실을 따먹고 이제 마지막 생명 실과를 생명 잎사귀를 가지고 너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다가 하다가도 죄를 지어버리면 몸이 다 헛일이 돼 보니까 죄를 지어도 다시 얼른 그 잎사귀로 약재료로 사용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다시 회복하여 나가는 그 길을 갖다가 너희들이 잎사귀가 청청한 자가 되라. 마르지 않는 자가 되라. 시들지 않는 자가 되라. 무성하고 번성하는 자가 되라. 회개에 무성한 자가 된단 말은 조그마한 죄를 하나 지어도 하나 앞에 바로바로 회개에 따라서 한 번도 죄로 머물리는 시간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죄라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그랬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실제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는데도 발견을 못해서 자기가 죄 없는 줄로 알아서 이렇게 회개 못한 자가 있고 알아도 강팍해서 회개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잎사귀가 생명 잎사귀가 없어서 그렇다. 생명 잎사귀가. 자, 이 생명 요 생명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생명수 강, 생명수 길, 또 생명수 나무, 생명수 과실, 생명수 잎사귀. 이래 5가지 인격을 저는 신앙 인격을 갖춰라. 신앙 인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인격을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신앙 인격을 생각지 않으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인격은 자기의 심신이 행하는 것이 신앙 인격이지 자기가 심신이 신앙 인격을 행치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알아도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대로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관이 바로 됐는데 그 수도물이 가정에 오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수도관이 파손됐는데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지 않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인격을 가지자. 5가지 생명의 요 신앙 인격을 가지자. 그런 복이라는 복이 그 신앙 인격이라는 생명이라는 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게 되고 내 몸에도 오게 되고 내 가정에도 오게 되고 내 물질에도 오게 되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로 영원한 그날에 다 오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생명길을 걷는 자가 됩시다. 생명길. 오늘 준비 찬송할 때 영원하신 나의 기업 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이 5가지 생명을 함께 기억해서 어떻게 이 신앙인격을 가지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는 생명으로 삽시다. 생명수 나무에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